아멘.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런 내용인 줄 알아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또 주일마다 연속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말씀은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역사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거듭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장황하게 36장까지 이렇게 써놨느냐 이거예요. 왜 민수기 말씀이 이런 말씀, 실패의 역사들이 장황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줬다 그랬죠. 그 답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는 것은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경고가 되도록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광야 백성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불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게 민수기 20장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왜? 모세한테 있어서 너무나도 슬픈 장이에요. 왜 슬펐어요? 누나 미리암이 일단은 돌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좀 뒤에 가면 누가 또 돌아가요? 형 아론도 또 돌아가요. 그죠? 사명을 다하니까 83세에 형님하고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123세가 돼서 형이 3살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나지요. 근데 그보다도 더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무리바 반석 사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번 혈기를 부렸던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통보를 받았던 이야기.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그렇구나, 모세가 너무나도 슬펐겠어, 그렇게 장을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정도의 통보를 받고 그런 정도의 상황 속에 내몰렸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충격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갑자기 다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왔는데 그것이 좌절됐어요. 그 실망,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20장의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에돔길로 가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가나안 땅을, 지금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가로질러서 올라가면은 아주 쇼코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가나안에 금방 쉽게 갈 수 있어요. 거기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백성들이 좀 순탄하게 가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가서 정중하게, 우리가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 나라에는 조금 더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가다가 여러분들 곡식을 건든다든지 거기서 물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그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여기 좀 올라가게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시 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값을 다 치러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렇게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참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돔의 왕이 어떡합니까?
이제 노 정도가 아니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쪽에 얼씬만 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한판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하는. 모세가 한판 붙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지. 왜냐하면 광야에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가봐 벌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붙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싸우지 마라. 형제의 나라와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참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메시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형제들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집안에도 뭔 일 좀 하려고 보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싸우잖아, 자꾸. 예? 명절 되면 싸우잖아. 그 명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성취보다도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끔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사탄이 틈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왜냐하면 무슨 일을 갖다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일의 성취보다도 너희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 좀 못해도 여러분들이 화목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나는 뭐 이만큼, 나는 제사를 이만큼 불렸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쭉 사시고 나면은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우리 집에는 목사님 뭐 자식들을 갖다가 젊은 날에는 많이 낳아가지고 키우기 힘들었는데 그냥 애들이 뭐 그냥 명절 되면 버글버글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관계로 지나왔던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 교회 가도 너무 외로워. 나에게 말 붙여주는 사람도 없어. 그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불뱀 사건은 보면은 에돔 지역을 우회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어디로 가려고?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뭐로 인하여서? 길로 인하여서. 에돔 땅으로 쇼커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불평 원망이 아주 그냥 체질적으로 몸에 배 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불평 원망 인자가 그냥 또 불평 원망하는데 왜 그랬냐?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뭐다? 길이 안 좋았다 이거요. 왜 이런 길로 가야 되냐? 왜 이런 길로 가야 되냐? 근데 결국은 길은 원망의 빌미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는 다 환경을 탓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탓해요. 근데 알고 보면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한국 한번 가려도 엄두가 잘 안 나죠. 그렇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는 제가 좀 빵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아, 목사님 달라스 공항에 가가지고 대한항공 직항을 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딱 비행기 타고 가면요, 언제 한국에 왔나 할 정도로 그냥 휴가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거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클래스에 돈 엄청 주고 더블로 돈 주고 타고 가도 영감하고 뒷방 싸워가지고 영감은 여기 앉아있고 나는 여기 앉아있고 가면요, 꼴도 보기 싫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긴지 모릅니다. 싸우고 가면. 그렇죠? 그렇게 싸워가지고 미워하면서 가면 비즈니스가 무슨 소용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 탄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결국은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환경 탓해요. 이거만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 뻑하면 광야에서 와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그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 먹던 게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랬을까요? 그때는 혹독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 뭐예요? 벽돌 구워야 됐잖아. 하루에 분량이 있어요. 만약에 100장을 구워라. 100장을 못 구웠으면 어떡할까요? 오늘 수고했어. 그럼 내일 구우면 되지 뭐. 이렇겠어요? 감독관들이 혹독한 채찍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노예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다고? 나일강에 갖다 던졌어요. 나일강에는 당시 악어들이 막 출몰했던 그런 강이었어요. 무서운 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광야의 생활이 척박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지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광야에서 불평 원망했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혹독한 시련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다? 마음 관리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4장 말씀 볼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요, 육신이 좀 부실해도요, 삶에 활력이 넘쳐요. 그렇죠?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뭘 지키라고? 마음 지켜준대요. 하나님이. 마음 지키는데 방법이 뭘까요?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엄청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상해버리면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도 이상하게 되고 생각도 이상하게 되고 태도도 이상하게 되고 다 부정적으로 병들고 마는 거예요. 마음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5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광야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세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그래요. 야, 만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40년이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박한 식물이라 그래요. 이 박한 식물이 뭐냐면 가치 없는, 하찮은, 쉽게 말하면 정크푸드, 쓰레기 같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막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감격했던 것이 40년 되고 나니까 뭐냐고요? 이건 쓰레기야. 그랬나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탱케 했던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식들을 낳게 되었고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것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그게 40년 지탱해왔던 에너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하찮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쓰레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말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말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만 잘해도 자다가 떡이 생긴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말만 잘해도 자다가 떡이 생긴다. 말 잘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말을 잘해야 돼요. 예수 세대들은 말 잘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이쁘게 한다는 게 어떤 말이 이쁜 말이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닭살 돋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드러지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예쁜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워크숍을 해야 돼. 실습을 좀 해야 되겠어. 실습을. 2명씩 좀 짝을 좀 지어봐요. 부부끼리 앉았으면 너무 잘 된 거예요. 오늘 부부끼리 앉아봐. 옆에 보세요. 옆에 이렇게 보세요. 손도 좀 잡아보세요.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빨리 잡아봐요. 왜 멀뚱멀뚱 봐요? 늙어서 전기가 안 통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오늘 다시 전기가 통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잡아봐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제가 하는 걸 따라하셔. 이걸 따라 하셔야 돼. 왜 따라 해야 되냐면 이 따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자, 따라 하세요. 자, 보고 이렇게 얼굴 보고 예, 정장로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따라 하세요. 사랑합니다. 눈을 보고 사랑합니다 해야 돼. 자, 사랑합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 덕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빛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이라니까. 그런데 이걸 연습을 안 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말이죠. 우리 어릴 때 그래도 키우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이래 좀 이야기를 해주시지. 그렇게 애끼시다가 84세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은우야 사랑한다 해가지고 이 아들을 울리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울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화 끊기 전에 은우야 사랑한다 그래.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니까 내가 울었어요. 그래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한 거는 맞죠. 근데 마음속에서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거 표현을 잘 안 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우리 아버지 얼굴 세워주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맞아 그렇지 맞아 그랬대. 그래도 이야기하니까 더 좋지요. 난 이야기하니까 좋던데. 그래 좋다. 엄마한테도 좀 이야기했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연습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저 뭐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예쁜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거친 환경 가운데에서 마음 관리를 못하니까 바로 뭡니까? 뭘 빼앗겨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박한 음식을, 이 쓰레기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그따위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한없이 멀어져 버리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거울이 돼야 된다. 좋은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장로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빛납니다. 와, 오늘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권사님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아, 오늘 우리 권 목사님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확 빛이 막 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불평불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6절 말씀 보셔야 되겠어요. 6절 시작.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있었대요. 불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막 뱀이 어떻게 불이 붙어서 댕겼나?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 종류래요. 그런데 그 무늬 자체가 불타는 듯한 그런 반점 무늬가 있잖아요. 뱀 껍질에 그런 막 무늬가 있었대요. 그래서 또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더운 지역이니까 뱀들이 땅 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밤중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에 구멍에서 싹 나가지고 딱 물어버리면은 몸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난대. 그 몸이 불타듯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그런 뱀이에요. 그게 불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뱀이 뭘 의미할까? 불뱀이 우리 안에서 막 그냥 열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 불뱀이 뭘 말할까? 물론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뱀이 나와서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불뱀은 뭘까요? 불뱀이 주는 영적인 의미. 저는 말씀을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이런 불뱀 잘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 산책하다 보면 가끔 뱀 나타나죠. 새까만 거, 메릴랜드에는 새까만 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독이 없다더라.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뱀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막 불뱀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근데 이 불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크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데 장애물 노릇하는 불뱀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누가 불뱀인지 그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불뱀의 역할을 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불뱀에게 쏘이고 물리게 되면은 그 후유증은 만만치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은 한이 얼마나 서려 있는 사람인지 말만 하면은 누구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쾌한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젊은 시절에는요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우리 몸이 잘 견뎌내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이야기를 가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의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불평과 분노가 그 미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 아, 이게 악한 영향력인데 이게 불뱀의 영향이구나. 특히 누구를 만났는데 아무개 교회는 어떻고 아무개 목사는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 또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교회들 비하하고 욕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폭탄을 맞는 것 똑같은 거예요. 불뱀이에요.
요즘에는 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 분들은 맨날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보는데도요, 그것도 가려서 봐야 돼요. 유튜브 뭘 보고 뉴스를 많이 봤는데 그거 보니까 세상에 안 좋은 것만 다 봐가지고 그걸 보고 났더니 마음에 근심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뛰면서, 야, 이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삶의 의욕이 확 떨어져 버려. 세상 살맛 안 나네. 불뱀이에요.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태풍이 오고요, 지진이 오고요, 화산이 터지고요. 세상은요, 지금 끔찍한 미래를 향해 가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제권도요, 사람을 이렇게 한두 번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에너지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에 있는 모든 미움이 나에게로 와가지고 내가 괜히 미워. 막 내가 누굴 그냥 가만 안 두고 싶어. 이게 뭘까? 나한테 악한 영향력이 계속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뱀이 우리 주변에 우글거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교제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게 주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당면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야 되겠죠. 7절 말씀 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회복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뭘 준비해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 네가 그랬으니까 알았어, 너는 지옥불이나 떨어져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지금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리고 난리가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돌이키는 겁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모세 당신께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죠.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함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나. 거기에 살 길이 열리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갖다가 제사 진다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 피에 난 질려버렸다, 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 다시 받아줄 거야.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나가서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기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것이 9절에 보면 뭐로 만들었대요? 구리로 만들었다 그랬죠. 구리로. 자,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에게 그거 보면서 안다.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다 높이 불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달아라. 그러면 그게 산다.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믿어지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 오히려 모세야, 저쪽에 가서 땅굴을 시켜가지고 그 법궤 옆에 그 뒤에 가면 큰 불뱀이 있다. 그놈을 잡아라. 그놈이 불뱀 중에 왕초다. 그래가지고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그러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무슨 구리로 뭐 철사도 아니고 뭐 매달아 놓고 그거 봐라.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면 낫는다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게 믿어졌을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니까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꼭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피야? 이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왜 하필이면 피야? 징그럽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더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그분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살 길이 열리고 그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토론토에 가면 하이파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대요. 거기에 보니까요, 오리 중에서 링고라고 하는 오리가 뭐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뭐 먹이를 먹다가 딱 잘못 먹었는데 뭐냐, 병따개 있죠. 병따개 거기에 이 부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부리가 딱 이렇게 잠겨버렸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뭐 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병따개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오리가, 희한한 오리가 있는 거야. 이게 입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이를 먹으니 못 먹으니까 점점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걸 또 가만히 못 두고 막 그냥 온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막 이야기해 가지고 이걸 살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일단 오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리를 잡으려고 해서 그물을 가지고 쳐가지고 오리를 잡으려니까 또 오리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스킨스쿠버 와가지고 그냥 오리를 막 물 밖으로 내려고 갔는데도 보니까 오리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어떤 사람까지 왔냐면 오리 부르기 대회 챔피언까지 데리고 가지고 오리를 부르는, 이 챔피언이 와가지고 오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링고만 오는 게 아니고 온갖 오리가 다 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물협회에서 와가지고 오리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먹이를 주니까, 그러니까 갈매기가 와서 먹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링고는 못 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결국은 그 링고라는 오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일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손을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은혜의 손, 구원의 손을 잡아야만. 내가 잡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손을 내미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안에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요. 여기 높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봐라, 높이 달린 장대 위에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진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뭐다?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만 거기에서 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아멘, 아멘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진실로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달아서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 그것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누워있다가도 좀 기어 나와가지고 높은 장대를 한번 쳐다보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 뱀에 물렸는데 독을 빨아내야 되지, 해독제를 맞아야지, 이모전시로 빨리 가야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구원에서 멀어진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그 길을 바라볼 때에 그 방법, 제시하신 방법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도 hear라고 하는 것이 있고 listen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hear는 그냥 듣는 거야. 듣고 또 잊어버렸어. listen은 뭐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나서 마음속에 어그리하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되 그저 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listen. 그리고 그 말씀에 바르게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기도하십시다. 오늘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초청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물음표에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 달라집니다. 그동안 돈 벌고 편안하고 자식 키우고 그냥 노후에 여유있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멘, 아멘 주여,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구원의 감격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